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부터 특별 새벽 교대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거리상으로 멀리 살고 있고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아침 7시 6시 하니까 전철이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7시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싶어서 기도 끝나고 마침 요 가까운데 막구도 나루도도 새로 생겼고 그러니 거기 가서 아침 같이 기도하고 가서 교제하면서 또 식사하고 아침 먹고 헤어지면 참 한 달의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조금씩 더 모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도에 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금년 들어서자마자 참 엄청난 일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죠? 그 노도 한토에 일어난 큰 지진들, 또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우린 또 이게 그전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총회에서 제가 또 부총회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회에 있는 교회들이 저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마치 그 지진 노도 한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그 니가타 교회인데 그래서 니가타 교회에다 빨리 전화했더니 지금 엄청난 지진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집기들이 다 내려오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그 교회 앞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피난소라서 그래서 학교로 지금 다 피난해 있다고 그래서 교인들 안부를 다 묻고 있는데 교인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단만 보는 게 아니라 성교협 과정을 맺고 있는 일본 기독교단하고 일본 그리스도 교회하고도 함께 안부를 물었더니 그쪽 지역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기독교단 내에서는 한 교회가 거기 있어서 크게 피해를 당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또 모금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올 한 해 출발부터 이거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괜찮겠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출발이 이래서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경각심을 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겪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가진다고 재난을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재난의 현장에 가서 보면 여전히 교회도 피해를 당했고요. 그 안에 신앙의 사람들도 여전히 피해를 당해서 희생을 당한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재난도 피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재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상관이냐면, 예수 믿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재난을 받아들인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내세에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 재난을 받아들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어서 재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 어떤 사람은 재난을 당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신앙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말씀이 왔냐면 요셉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 시장에 요셉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 노예 시장에 팔려와 있을까요? 매물로 나와 있는 거죠. 다 노예 시장이니까 매물이 된 거죠.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매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요셉이 형통하는 겁니까? 오늘 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마음 착한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근데 요셉을 이렇게 쳐다보시니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이야. 17살짜리 애가, 예쁘장한 애가, 딱 보니까 고생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그런 애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있는데, 보디발이 마음이 참 착했어.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다. 너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노? 네 아버지는 누구고? 너는 어디서 살다 왔니?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디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종으로 못 쓰겠다. 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그러겠니? 내가 너를 너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줄게. 이게 형통 아니겠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지 요셉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는 여전히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는 그 집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바뀌질 않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무려 그가 보디발 그 집에서 몇 년 노예 생활을 하냐면 근 1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있다고 한다면 그가
이제 가정의 총무가 그 집의 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받겠지.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뺏기고 말잖아요. 그 신분마저도 뺏기고 말잖아요. 그 부인이 그를 유혹하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이 그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 형통은 누구에게 형통이냐 말이죠. 근데 또 성경은 그를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큰 복을 주었대요. 그 집이 요셉 때문에 잘 됐대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대요. 요셉의 신분은 그제로인데 그 집만 잘 돼간 거예요. 그나마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갇혔는데 성경은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를 더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해줘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온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명을 풀어주고, 그 누명도 얼마나 치욕적인 누명을 안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누명을 풀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줘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서 그를 감옥에서 사무 보는 이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감옥에서 사무 보는 일이 있다고 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죄수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바꿔서 그를 딱 집어서 다른 곳에 갖다 놓아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임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환경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셉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는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환경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환경을 벗어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이겠죠. 그 환경을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나면 내 환경이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더 불행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말아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다 생각하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아갔어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가정의 총무도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서도 감옥에서도 사물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제가 잘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때 못 오시면 여기 카드 있으니까 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요 금년에는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다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다 했는데, 이 말씀을 저도 요즘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전에 이 말씀을 몇 번 암송을 해요. 몇 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또 이걸 또 봐요.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담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위기를 넘게 할 것이고,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형통의 내용은 뭐냐면 마르지 아니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있다. 요셉의 삶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의 삶이 마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졌어요. 어떤 열매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에게는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하고, 그 마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로 남겨진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살아왔나 할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뭔가 헛고생을 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공허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가정에서는 자녀의 축복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축복이요, 직장에서는 인정받음과 직급의 축복이요, 사업장에서는 번성과 확장의 축복이요, 소속된 공동체에는 인정받음과 세움받음의 축복이요, 신체에는 건강의 축복이요, 교회에서는 섬김과 봉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이런 형통의 복이 임했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에게 맡긴 일은 전혀 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장도 요셉에게 맡긴 일은 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었으니까. 무엇을 보고 그를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해. 그러니까 맡겨놔도 괜찮겠다. 안심이다. 신뢰가 된다. 신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긴 일은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타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요셉이 알아서 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얻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총리에 대한 꿈을 꿨었습니까?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졌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딴 나라 이야기고 딴 세상 이야기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뭐 아무런 머릿속에 애굽의 총리 그거는 그의 머릿속에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요셉이 무슨 총리를 꿈꿨어요? 그의 생각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그렇게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인정하신다고 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뭐 엄두에도 안 나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를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형통할 수 있는 금년 한 해요, 이번 한 달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1월을 출발하면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